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에 초반에 나와 있는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해석에 약간 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을 무역에다가 투자를 하라. 그러면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너가 갑절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뜬금없이 11장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너가 만약에 자본금이 있다고 한다면 해상무역에 좀 투자를 해라. 그러면 너가 이익을 많이 얻을 것이다. 직역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 부분이 이상하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직역은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전도자가, 이 지혜자가 이 말씀을 쓰면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의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한국어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꼬르륵 하고 가라앉습니다. 말 그대로 너가 가지고 있는 떡, 먹을 수 있는 것,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냥 물 위에다가 버리라는 겁니다. 물 위에다가 버리면 꼬르륵 가라앉아서 그게 어디에 가라앉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걸 찾으려고 물속에 들어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표도나지 않도록 베풀면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구제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부분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움켜쥐지 말고 열심히 그것을 일을 하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젊었을 때에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1절 말씀을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해석에 가장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소유를 표도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면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거나 무언가를 베풀 때에 대가를 생각하고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도와주고 내가 구제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저 사람도 나를 선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베풀었는데 나중에 기대한 것만큼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선대하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마음이 섭섭해집니다. 그래서 배은망덕하다느니 은혜를 잊어버렸다느니 어떻게 저렇게 배신하느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구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구제의 삶은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1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구제의 부분을 해석을 하면 너가 표도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소유를 물 위에 그냥 던지듯이 구제를 하면 나중에는 너가 여러 갑절로 갚음을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상을 받거나 갚음을 받는다라는 이것이 사람에게 보상을 받거나 사람이 나에게 갚는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 갚으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남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구제하고 베풀고 선행을 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에게 나에게 오는 어떤 것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러면 섭섭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속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제라는 것은 은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선행이나 구제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 받을 것을 반드시 계산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받는 것이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 속에 여러 갑절로 나에게 갚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갚으실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갚으시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삶에서 우리에게 갚으실지 그거는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갚으실지 그것도 또한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빛, 또 하나는 어두운 날, 캄캄한 날들입니다. 이것은 대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때가 빛이 있는 날이며 어떤 때가 캄캄한 날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과 캄캄하다고 표현한, 어두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캄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구제받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밝게 빛나고 구원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그것이 빛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캄캄한 날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이런 날들입니다. 빛의 날들은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우리가 위로함 받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시간을 빛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두운 시간이라고 한다면 내 몸에 병이 와서 또 나이가 아주 많아서 더 이상 내가 기력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어두움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빛의 날은 어떤 때입니까? 좀 더 내가 기력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력이 남았을 때가 빛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삶 속에 좋은 부분은 빛의 날들입니다. 빛의 날들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두움의 날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빛의 날들이 있는 동안, 우리가 빛에 거해야 하고 빛의 날들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젊음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내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좀 신경 쓰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조금 다른 것으로 살아가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말고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을 좀 들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도 행할 수 있는 삶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한다면 선행을 베푸는 거라든지 구제하는 거라든지 판단하는 거라든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빛이라는 그 시간이 허락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빛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좀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서 청년이여 라는 이 말씀은 특히 이 전도서에 청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젊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청년이여, 청년의 날, 이런 이 표현은요, 조금이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나에게 호흡이 허락되어져 있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즐거움을 완전히 잘 즐기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쁜 일을 온전히 붙들면서 살아가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을 선택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그 행동에 책임을 지며 살아라는 겁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 내가 어떤 뭔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그럴 만한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 가운데 말씀에 위배되고 말씀에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응당하는 심판이 있을 것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고민을 좀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내 삶에 어떤 여유가 주어질 때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며 살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사랑도 하고 열심히 용서도 하고 열심히 긍휼도 베풀고 열심히 하나님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열정이 좀 필요합니다. 청년의 때처럼 뭔가 마음속에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처럼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은 젊었다고 가질 수 있고 나이가 많다고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믿음의 경험을 한 분이라면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올 때는 다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 좀 해야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일부터 해야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이다, 올해가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의 시간이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좀 더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